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855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고 싶은 말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항상 좋지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처럼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 군병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우리 찬양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무더운 여름도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고 또 낮에도 이렇게 불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가을이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을하면 우리가 가을은 이 열매 맺고 또 추수하는 계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어떤 추수를 하게 될지 우리가 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을의 문턱에 있는 우리들 앞에서 저는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이 되고 열매 맺는 그 계절이 오게 되는데, 내가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살고 있으십니까? 아마 그 잘 살고 있다라는 그 말에는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살면 잘 사는 것이고, 또 그 기준에 좀 부합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좀 잘 못 산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바로 우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인생,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방법은 참 다양할 것입니다. 각자가 지내는 모습들도 다를 것이죠. 누구나 다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들, 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두 가지의 그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말처럼 살아가는 그 방법과 소처럼 살아가는 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말처럼 살아가는 방법과 소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드리는 건 좀 엉뚱하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방법, 말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요, 말처럼 이렇게 항상 앞을 보고 달리는 그런 삶도 중요하지만 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 중에서요, 그 우생마사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우생마사. 이것을 이렇게 풀어보면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떤 그런 순간의 위기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사자성어입니다. 이 말은요, 그
그 홍수를 만날 때 특별히 적용되는 그 말입니다. 홍수를 만나면요, 그 소는요 사는 경우가 많은데 말은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은요 그 소에 비해서 수영 솜씨가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나 어떤 연못 같은데 이 말과 소를 같이 풀어놓으면요, 이 말이 소보다 한 2배 정도 빨리 헤엄을 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 헤엄을 잘 치는 그런 수영 솜씨가 좋은 동물이죠. 그런데 이 소와 말이 물을 건너갈 때나 아니면 이 길을 평지를 갈 때는 말이 이 소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가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평지나 보통의 강을 건널 때 적용되는 말이고, 우리가 홍수를 만나게 되면 이 말이나 소나 할 것 없이 떠내려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강물에 휩쓸려 가면 보통 소는 살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말은 그 물속에서 익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은 자신의 수영 솜씨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가 와서 이 말이 떠내려 갈 때 말은 자신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물살이 강하다 보니까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올라가서 2m, 3m 정도 올라가지만 그 지쳐서 다시 떠내려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또 내려오게 되고 지쳐서 내려오게 되고, 그 일들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이 말이 자신의 힘을 다 잃고 그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말은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소는요 그 떠내려가는 물살 속에서, 그 강한 물살 속에서 이 소는 그 물에다가 몸을 맡긴다고 합니다. 몸에 물을 맡겨서 떠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는요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떠내려가면서도 자신의 몸을 조금씩 땅이 있는 곳으로, 묻이 있는 곳으로 조금씩 자신의 몸을 옮긴다고 합니다. 떠내려가긴 하지만 조금씩 묻으로 향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소가 한 2km에서 3km 정도 내려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 소가 그 강 기슭 쪽에 발이 닿아서 다시 그쪽으로 발이 닿아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그렇게 살아나게 되는 그런 기어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오랜 사람들이 이것을 우생마사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 의미 있는 그 말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 헤어나려고 내 힘으로 애를 쓰려고 하는 것보다 천천히 그 물살에 몸을 맡기면서 위기를 넘기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홍수 속에서 그 물살을 이겨내려고 그렇게 1m를 전진하지만 다시 물살에 1m를 후퇴하고 그 모습을 반복하다가 결국 제자리에 맴돌다가 모든 힘을 잃고 떠내려가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과 같이 달리는 것이 사는 일 같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나의 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나에게 힘인 것 같지만, 그러나 때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위기와 아픔과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서 나의 힘으로 달려가려고만 하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살에 몸을 조금씩 맡기면서 안전한 무트로 헤엄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생마사의 지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과 위기를 이기는 것은 때로는 내가 애를 쓰고 내가 힘을 다해서 그곳에서 그렇게 애를 쓰다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지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조금은 휩쓸려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몸이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내 발이 그 하나님 앞에 닿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회복되고 다시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 가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나의 힘으로 나아가려다가 지쳐서 그 물살에 떠내려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물살에 떠밀릴지라도 조금씩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애를 쓰며 나의 힘으로 그 가운데 헤쳐나가려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늘도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비록 남들과는 조금 뒤처져진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쁘고 속히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거리에 대한 그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거리에 대해서 예전에는 뭐 거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최근에 이 거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거리두기라는 말에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거리두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들을 찾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오늘도 세상과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을 늘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늘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연애에 대해서 어떤 이 연애를 알려주시는 그 강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이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 이 남자들은요, 보통 이제 그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가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고 또 이렇게 잘 안 되면 또 가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을 표현하고 표현해서 안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가 너밖에 없냐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고백을 하고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개그맨이나 이런 분들이 그 미인들을 많이 얻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고백을 많이 한다는 거죠. 용기를 많이 내,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여자는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여자도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자들은요
이렇게 남자들은 참 이상한 동물이어가지고 이게 고백을 하면은 자기가 그 이제 좀 이렇게 좀 자만심도 생기고, 또 고백을 여자가 먼저 하면은 이게 좀 싫어, 약간 좀 멀어지는 마음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고백을 먼저 하기보다 그 주변을 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 먼저 고백을 하지 않고 눈에 많이 이렇게 띄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고백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 관심 있는 사람들 옆에 이렇게 있고, 또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남자들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한번 봤을 때는 모르지만 자주 보면은 남자들이 나랑 맞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도 가고 또 신경도 쓰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맺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관심 밖에 나가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은혜가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주변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근처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를 봐달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봐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봐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어떤 평안한 가운데, 내가 어떤 문제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은요, 그의 육체가 그리고 또 마음이 쇠약한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는 쇠약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내가 육체와 마음이 점점 쇠약해 갈수록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의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쇠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의 가족과 나의 상황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이지만 그러나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를 멀리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 거리를 두려고 하는 우리들이 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복의 길보다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거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의 은혜이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4절을 보니까 이 복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이 있는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지만, 그러나 복이 없는 사람, 악인들은 바로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의 눈에 복되게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어떤 삶입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는 것은 참 우리들이 보기에 참 부러운 인생 같아 보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인생 같아 보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즐겨하는 거 다 하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바람에 나는 겨를 부러워할 때가 있는 것이죠. 바람에 나는 겨는 참 자유롭습니다. 바람에 따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교회도 왔다가 다른 데도 갔다가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바람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 겨는요, 버려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를 다니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편하게 살아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막 자유롭게 살다가 누가 목사님 이러면요, 갑자기 그 자유로운 마음들이 경직이 되고요, 좀 불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들을 이렇게 물건을 사다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권사님, 장로님 이러면요, 깎으려고 하다가요, 이게 마음에 이게 좀 어려움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불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피곤한데 주일에 나와 예배도 드려야 되고, 몸이 아픈데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잘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끊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연을 날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죠? 어렸을 때 연을 막 날리고, 요즘에도 한강에 가면은 막 연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연에 대한 이런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마음에 좀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그 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 높이 날고 싶었던 방패의 연, 더 높이 날고 싶어서 몸을 쭉 펴면 땅의 실이 팽하고 잡아 당긴다. 실만 없으면 더 높이 오를 텐데, 실만 없으면 구름에게도 가볼 수 있을 텐데, 연은 나를 잡고 있는 이 실이 싫었다. 어느 날 방패연은 결심했다. 내가 이제 실을 끊겠어. 그리고 나서 그 방패연은 실을 끊어버렸다. 끊어버리자 바람이 불어와 한 번도 오르지 못한 곳으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소리쳤다. 자유다. 이제 내가 자유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더니 방패연이 이리저리 휘둘렸다. 그리고 갑자기 땅으로 추락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더 이상 날지 못했다. 그제야 알게 되었다. 실 때문에 강한 바람을 이겨냈고 실 때문에 하늘을 날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만 안 지키면 더 자유할 것 같아서, 이 예배만 안 드리면 시간이 더 생길 것 같아서, 교회만 나가지 않으면 더 편할 것 같아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 묶이기 싫어서 죄와 불순종의 칼로 하나님과의 연결된 신을 끊으려 할 때가 많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날게 하고 다시 그 바람에 견디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늘에서 날 수 있고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복된 길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견디기 힘든 일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버티기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닌 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아이를 잉태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 마음 가운데 그 아이가 뱃속에 자랄 때 그 뱃속에 그 아이를 건강한 아이로 우리가 출산하기 위해서 그 엄마는 자기가 견뎌야 하는 그 내용 일들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커피도 못 먹고,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잘 못하고, 또 내가 이쪽으로 눕고 싶은데 나는 항상 이쪽으로 누웠는데 그렇게 눕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들을 다 견딜 때 그때 그 가운데 아름다운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모두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묶여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잘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묶여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불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더욱더 날게 하고 견디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성전을 위해서 문지기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헌신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해서 정말 성전 문지기가 정말 복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됨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내가 다시 날게 되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묶여 있는 것이 내가 그 바람을 견디며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져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